영혼의 쉼터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영지 목사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수시로 빼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귀의 함정인 소유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아멘. 에바그리우스는 말하기를 소유욕은 긴 노년기가 생각나게 한다고 합니다. 노년이 긴데 이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소유욕은 노동으로 약해진 수족을 보게 합니다. 내가 수족이 약해져서 물질을 벌지 못하는 때가 올 테니 그때를 대비해 두어야 한다고 강박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소유욕은 병든 미래를 또 생각나게 하죠. 내가 병들면 병고침에 소요될 물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야 되겠지 하면서 물질을 쌓아 놓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계속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물질은 나쁜 가지가 자리하게 하고 다른 가지도 나게 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짐을 가득 실은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유욕은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눔이 본질입니다. 재물의 소유가 되지 말고 소유의 재물이 되도록 하여 보십시오. 소유욕의 사람은 비참합니다. 돈을 모으느라 힘들고 그 돈을 또 지키느라고 두렵고 잃어버리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소유하는 존재가 있으면 존재하는 소유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 택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는 소유를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없죠. 오직 유물사관입니다. 오직 소유가 목적입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그래서 7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소유를 위한 존재들은 오직 돈이 목적이기에 언젠가는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존재가 목적이죠. 소유는 수단일 뿐입니다. 물질 중심주의가 소유를 위한 존재입니다. 사람 중심주의가 존재를 위한 소유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위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생명의 위험성을 알려주었는데 암보험사에서 소급하여 날짜를 잡아 가입하며 700만 원이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700만 원 때문에 남을 속일 수 없다고 하면서 정직하게 저는 그냥 살겠습니다. 요청을 거절한 결과 수술하려 배를 열어보니 종양이 생각보다 작은 세포로 간단한 수술로 끝났습니다. 병문안 온 성도들이 모은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700만 원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료시켜 주시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유욕은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지. 존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인격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소유하려고 천국을 포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 본문 말씀에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니 청년은 그냥 돌아서 가버린 이야기처럼 청년은 돈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한 것이고 천국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소유욕에서는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명예도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안 가지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무소유라는 것입니다. 경주의 채부자 아시죠? 채부자 이야기입니다. 12대 가문을 통하여 200년 동안 만석군 가문입니다. 계속 흐르는 부자의 이 가문에 쓰는 철학과 경륜, 소위 유견이 이 가문에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견은 지처초연, 스스로 초연하게 지낸다. 대인애연, 남에게 온화하게 한다. 세 번째, 무사징연, 일이 없을 때는 맑게 지낸다. 유사가변, 유사시에는 용감하게 지낸다. 득여담연, 뜻을 얻었을 때는 담대하게 행동한다. 실의 태연, 실의에 빠졌을 때는 태연하게 행동한다. 이 가문의 후손들은 매일 일어나면 이 유견을 붓글씨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견이 몸에 배었겠죠. 제보자 30년 동안 가문의 가오는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채부자의 가문 속의 가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인간관은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고 존재하는 소유도 아닙니다. 존재와 소유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 삶이 중요하겠죠. 소유욕을 절제하고 하빌로 가는 단계 네 번째는 성 프란시스코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계단은 알라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가진 부자는 일시적이지만 나눈 부자는 영원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자는 소유를 위한 존재이며 소유하는 존재입니다. 둘째 계단은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법정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님, 무소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안 가지는 것이 무소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의 소유욕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이것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계단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존재와 소유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다 보면 나눔이 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같이 걸어갔지만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엠마오에 도착 시에 예수님을 자꾸만 집에 가자고 강권하여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더니 라고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서로 떡을 뗄 때 나눌 때에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줄 때 복음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나눔이 출발선이 되어서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눔은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 속의 아스 왕이 전투에서 돌아온 장군들에게 언제나 심각하게 묻는 질문은 그대는 희생의 상처를 안고 돌아왔는가? 전쟁에서 상처가 있으면 왕의 만찬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처가 없다면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후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일한 흔적이 있는가?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고 복음을 위한 흔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없는 이들에게는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감리교 창설자 웨슬리는 시골에 전도를 할 때에 시골 교회가 성장되지 않고 항상 미자립으로 있어 실망하고 있던 목사님에게 저 소가 왜 저리 멍하니 벽만 쳐다보고 있는 줄 목사님 아십니까? 젊은 목사가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웨슬리는 소는 벽을 뚫고 건너편을 볼 수 없으니까 저렇게 한심하게 바라보고만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영의 눈이 있기에 벽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네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보이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세계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쉼터를 찾아오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무궁무진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만 하면 영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어떤 말이든지 영의 귀로 들으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영의 소리로, 영의 머리로 생각하면 영의 뇌가 되어 영적인 지혜로 살아 나갈 수 있으며, 우리는 마귀가 주는 이 함정에 속아서 내 소유욕이 재물의 소유욕이 되지 말고 소유의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집착하는 물건들, 명품들, 내 소유욕의 것은 다 버리고 가지만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 하늘나라를 위한 복음의 흔적의 상처를 보여주고 싶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였습니다. 아멘.